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을 듣다 채널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일들로 인해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우실 수도 있고 내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해 마음 한편이 허전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잠들기 전 반드시 들어야 하는 5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영상이 더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초청의 말씀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생생하게 적용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부담, 건강상의 문제, 가족들과의 갈등 등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들은 참으로 무겁고 벅찹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배고픔도 아셨고 목마름도 아셨으며 피곤함도 아셨습니다. 친구들의 배신도 당하셨고 가족들의 오해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아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에서 쉬게 하다는 헬라어 원어는 아나파우오인데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의 깊은 안식을 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잠을 자고 휴가를 가도 마음의 무거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진정한 안식이 육체적 휴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와 실수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비난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에서 멍에는 당시 농부들이 소나 말에게 씌워서 일을 시키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그 짐을 나눠지라는 뜻입니다. 2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일할 때 짐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멍에를 맬 때 그 무게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든, 어떤 고민과 걱정이 있으시든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시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담은 말씀입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듣기에 매우 적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들 때 가장 무력해지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을 때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잠들 때는 모든 것을 맡기고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타냅니다. 은밀한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끔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는 표현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그늘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늘은 쉼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시련이 와도, 아무리 거센 풍파가 몰아쳐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으면 안전합니다. 시편 기자는 개인적인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체험적 고백입니다. 피난처는 위험할 때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요새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성입니다. 의뢰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들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파탄 등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잠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평안히 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짧은 세 구절 안에는 그리스천의 삶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세 가지 명령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기쁨은 감정적인 즐거움과는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정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쁠 만한 일이 없어도, 심지어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셨으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호흡하듯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감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범사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 심지어 나쁘다고 생각되는 일까지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더욱 우울하고 절망적으로 만들지만 감사는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줍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자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세어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내일 하루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네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까 하는 염려입니다. 내일 먹을 것은 있을까? 입을 것은 있을까? 살 곳은 있을까? 자녀들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걱정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분으로 소개합니다. 추상적인 신이 아닌 살아계셔서 실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쓸 것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나 탐욕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조건도 중요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공급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면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이 약속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까지도 먹여 살리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채워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기적적으로 채워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새로운 능력이나 기회를 주셔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필요하기도 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경제적인 걱정이나 생활의 염려로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염려와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염려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장애 등 많은 정신적 질병들이 염려에서 시작됩니다. 염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명령에서 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일부만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뜻입니다. 큰 염려든 작은 염려든 중요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다는 헬라어 원어는 에피립토인데 이는 던져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무거운 짐을 등에서 내려서 던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맡겼다가도 다시 가져오는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지만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맡긴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맡겼다면 평안해야 합니다. 걱정을 멈춰야 합니다. 왜 우리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돌보다는 헬라어 원어는 멜레이인데 이는 관심을 갖고 보살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세심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사람입니다. 양들이 안전한 곳에서 풀을 뜯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상처받은 양은 치료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미래를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주관하십니다. 염려를 버리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할 일을 할 때 오히려 문제가 더 잘 해결됩니다. 또한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염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돌보셨습니다. 박해 중에서도 교회는 계속 성장했고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지만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순교가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보다 더 좋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염려를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염려를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나누세요.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며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잠들기 전 반드시 들어야 하는 5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함께 져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는 시편 9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5가지 말씀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참된 평안과 안식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되새기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들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 맡기시고 위험을 느낄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시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필요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시고 염려가 생길 때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통해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들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과 함께 깊이 잠들어 내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함께 상쾌하게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잠자리가 평안하시고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을 주시고 건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매일 성경을 듣다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며 다음에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